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화요일에 여러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요. 부득불 이 구약 파노라마 강의를 몇 주 휴강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가급적 휴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약 성경의 21번째 성경인 전도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도서의 명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코엘레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불러 모은 자, 소집자, 설교자, 회중, 강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명칭이 에클레시아테스인데요. 라틴어 성경과 영어 성경도 이 그리스어 성경을 따라서 이 책의 명칭을 지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테스라는 말의 뜻은 설교자입니다. 히브리어와 크게 의미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책의 명칭을 전도서라고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자라는 말에 가깝게 전도자라는 의미를 살려서 전도서라고 책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면은요, 이 책이 마치 전도에 관한 책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전도서는 전도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힌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과 12절, 16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남들보다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록 연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주전 971년에서 931년까지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이 후반에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통치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전 935년경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잠언의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보면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한 해결책으로 전도자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12장 13절과 14절에서 결론적인 메시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이 전도자가 하는 그 내용을 다 들었으니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결론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이게 잠언의 목적과 주제가 아닌데 전도서의 목적과 주제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제가 이 잠언 그 강의안을 수정을 해서 하다 보니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도서로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오타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제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5번째로 전도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전도서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전도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책의 명칭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도서라는 말만 듣고 이 책을 읽으면 전도를 잘하는 비법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이 전도서를 읽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적지 않게 실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에 관한 책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의 저자인 전도자는 그 인생을 다 산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또 자기의 지혜로 인생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한 후에 내린 그 결론이 해 아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이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전도자는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서는 사실 이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소중한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앞에 살펴보았던 잠언과 같이 지혜 문학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인생에 관한 중요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지혜에 관한 충고를 해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를 읽으면 반복되는 표현이었는데요. 해 아래서 또는 헛되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무려 28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또 헛되고 헛되니 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은 38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해 아래서 헛되다. 자, 이 말을 조합해 보면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보면은요, 전도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매우 염세적이고 허무주의적이며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전제 하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도서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마지막 12장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이 전도서의 결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앞부분만 읽고 전도자의 의도를 파악했다고 속단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도자가 정말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12장에서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비로소 12장까지 결론을 다 읽고 나서야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도서는 마지막 12장까지 다 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끝까지 다 들어봐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요, 끝까지 다 읽고 난 후에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전도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다 읽지 않으면 저자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장, 그러니까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요, 앞에 뭐 중간까지 못 읽었어도 12장 한 장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1장서부터 10장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앞이랑 중간까지 읽었는데 12장을 안 읽었다. 그러면 이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앞이랑 중간은 제대로 못 읽었어도 12장 한 장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이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결론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의 이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결론을 솔로몬 왕은 자신이 몸소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의 생애. 솔로몬이 1000명의 그런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왕이었는데, 정략적으로 많은 아내들을, 이방인 아내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숭배했던 이방 우상 신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사실 방탕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떠나 산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정말 경험적으로 터득한 이 사실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젊은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인생의 참회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에 가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니까 일찌감치 젊었을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말년에 가서 인생이 그 헛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후회하게 되니까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뒤에 와서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역설적이면서 설득력이 있고 또 메시지가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장차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맨 마지막에 하고 있죠. 이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가 되셔서 인생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헛되게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그런 인생을 살고 뒤늦게 인생의 말년에서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았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런 정말 후회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님부터 최종 심판을 받아서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 인생을 산 사람이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정말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행위와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후회함이 없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전도자의 이 지혜로운 충고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도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평소에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꼭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정말 인생은 이렇구나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먼저 산 인생의 선배가 특히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서 내린 인생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젊었을 때 그것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인생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정말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딱 정립해서 물론 신앙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준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량은 이런 거잖아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그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테니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서 결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전체가 이 전도서보다 더 짧아요.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미리 아가서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저는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